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다른 점,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선 성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과 다른 사람들이 만든 지식이 있다면 그건 의심해야 되고 따르지 말아야 되고 배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기독인들이 다 그럴까요?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주장이나 세상의 논리가 새로운 것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기독인들도 크리스찬들도 그들 의견에 동조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성경과 다른 사람들의 주장, 논리 또는 선동, 그걸 분별 없이 따라간다면 그게 기독인들의 태도일까요? 그런 게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서 보이신 이 자연을 다스리고 바람을 그냥 꾸짖어가지고 조용하게 합니다. 파도가 있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6장에 기록되어 있는 6장 45절에서 51절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났는데 파도 때문에 그냥 애를 먹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배에 오르자마자 예수님이 배 타시니까 바람이 고요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자연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를 관리해 오고 계시고 지구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의 질서를 유지해 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시니까요. 창조주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상당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에 허락된 기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우주 질서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좁은 사고에서 찾아낸 것들,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논리,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근래에 이산화탄소에 관한 논쟁들이 참으로 인류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탄소세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가 더워져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류에게 종말이 온다. 그게 환경재앙에 의한 인류 종말론.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우리가 쓴 화석에너지, 땅속에 퇴적층에 묻혀있는 부패한 동식물, 그게 이제 석유가 돼서 그걸 끄집어내서 쓰는 걸 화석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참 전부 다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그 이산화탄소를 인간이 편리에 의해서 이 공중에 대기권에 방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기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 온난화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여러 종류의 생물들을 죽게 해서 그것들이 죽으면 이제 인간까지도 상당히 장애를 입어가지고 인간의 삶에 그래서 종말이 온다. 그 기후 재앙에 의한 인류 종말론입니다. 기후적인 재앙이 지구에 나타나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종말론주의자들의 이론이죠.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통제해 오시면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 관리를 해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끝까지 가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 완성이 돼야 그래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을 처분하세요. 없애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을 소각시켜버립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 성경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의 일이 끝나야 돼요. 계획하신 게. 그럼 그 일이 끝나기 전에 인간의 실수나 무지에 의해서 지구에 종말이 온다? 물론 장애가 있고 참 온난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기후재앙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하고 종말이 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나 계획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분의 통제력, 그분의 권능을 갖다 아주 너무나도 간과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게 기독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아, 이건 성경과 다른데?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서 온난화가 돼가지고 지구가 구멍이 뻥 뚫어져가지고 지구가 종말에 와? 사람들이 다 죽어?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지구는 보존될 겁니다. 이산화탄소 얘기를 좀 더 할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이산화탄소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양이요, 전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대기 중에 떠 있는 거는요, 2%밖에 안 돼요. 98%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속에 가라앉은 게 조금 올라와가지고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공기 중에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있습니까?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게 인간이 무슨 석유 에너지를 남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난다? 그게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대기권에 오존층이 뚫어져가지고 온난화가 된다 그러는데, 전체적인 지구 과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자들이 내놓은 데이터를 보니까 지구에 여러 차례 빙하기가 있었고 또 따뜻해졌고 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기온이 내려가는 빙하기 과정 속에서 약간 지금 온난화 시기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의 온난화,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의 이론을 보면 이 이산화탄소가 풍부해짐으로써 지구의 푸르름이, 녹색화가 상당히 진전됐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오히려 유익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 식물들, 나무, 풀, 숲, 이들의 에너지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으면요, 그걸 정말 왕성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더 생육이 잘 돼요. 그리고 산소를 더 뿜어내요.
호흡을 하니까. 산소는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유익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나무들은 잘 자라고.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지구가 굉장히 푸르러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좋은 현상이죠. 근심을 만들어서 참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돼, 지구에 재앙이 온대 하는 사람들의 논리, 대표적인 단체가 그린피스라고 하는데, 그린피스를 만들었던, 그린피스의 창시자였던 사람이 그걸 몇 년 전에 탈퇴해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허구라고,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을 하고 책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오염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것은 거짓 선동이다.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씀에, 그런 이론에 저는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다른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 우주와 지구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세운 계획이 성취돼야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판이 있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때가 돼야 지금 있는 땅과 하늘들이 없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보자 앞에서 백보자 심판 때가 펼쳐졌는데 보니까 처음 땅이,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요. 그때 사라집니다. 그럼 적어도 예수님이 당장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신다 하더라도 지구는 1000년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천년왕국 시대가 이 현재 현존하는 지구와 하늘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 있는 자연 환경 상태에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 결국은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시면서 지구적인 재앙도 좀 있습니다만 심판을 하시고 또 혼인잔치를 거쳐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텐데, 적어도 내일 모레 오신다 하더라도 지구의 역사는 1000년은 존속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산화탄소를 디립다 뽑아내도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1000년은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당신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인간들의 무지와 실수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 그렇게 방치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특히 기독인들이 그런 논리에 빠진다면 이건 터무니없는 부안해동이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믿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뛰어난 과학자들이 또는 환경주의자들이 떠든다 하더라도 성경과 다르다면 의심하고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재앙 종말론, 정말 성경과 다른 거짓말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인간이 지구를 잘못 관리해서 재앙이 온다. 물론 부분적인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종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껐떡없어요. 이산화탄소를 인간이 얼마나 늘리고 줄일 수 있겠습니까? 탄소세를 만들고 탄소 중립을 외치는 자들이 출발이 어딥니까? 석유가 나지 않는 그 유럽의 선진국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나라들에게 그런 탄소세를 물려가지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 걸 뺏어다가 자기들이 더 부자 되려고 한다는 논리.
저는 그거에 동조합니다. 선진국들이 화석 에너지 많이 쓰는데 탄소세를 거두려고 하잖아요. 청정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하고. 저는 인간들이 만든 논리, 특히 성경과 다른 논리로 인류를 뭐 두렵게 하고 공포에 빠지게 하고 자기들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이 환경 재앙론자들, 기후 재앙론자들 자세히 그들이 펼쳐가는 논리나 과정을 보면요, 이럴 것이다라고 뭐 엉터리 가설을 갖다가 이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면 언론이 그걸 받아서 크게 대서특필해요. 그럼 또 그 언론이 맞다라고 정치인들이 동조해요. 그럼 정치인들은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친환경론자야. 표를 받아. 그래서 유익해요. 언론은 그걸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요. 환경주의자들은 그거를 뻗치려 가지고 협찬을 받아요. 기업들한테. 그래서 전부 거기에 유익을 얻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음모다. 성경과 다른 지식이라면, 논리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산화탄소 부분은 뭐 과학자들과 제가 논쟁할, 또는 뭐 이것을 옹호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논쟁할 만한 그런 실력은 못 됩니다만,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경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경과 다른 인간 논리는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예수쟁이가 왜 세상의 선동꾼들 논리에 따라갑니까? 그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성경을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른 사람이 만든 논리와 지식이, 그걸 왜 성경과 다른데 그걸 따릅니까?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다. 기독인이면서 이런 기후재앙 종말론 옹호하고 그거 따라가고 박수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면서 지신 겁니다. 거기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믿음,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파도가 그냥 칩니다. 그 물이 바닷물이 갈릴리 호수물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로 덮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바람을 꾸짖어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지 않습니까? 파도는 바람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바람을 꾸짖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바람이 일어나서 그냥 노를 힘겹게 지어가는데 예수님은 함께 타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그 과정은 밤인데 보셨던 것 같습니다.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데로 가서 이게 접근하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인 줄 알고 그냥 소동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다가 빠져갑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죠. 왜 두려워했느냐 하시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배에 타니까 바람이 잔잔해져요. 그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안 믿겠죠. 어떻게 자연을 저렇게 다스리는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 신뢰하는 기독인들은 믿지 않습니까? 창조된 상황을,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고 장악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그 따랐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걸 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성경의 말씀과 다른 인간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그런 생각을 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듣는 분 중에서 불편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걸 돌아봐야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설교 내용을 트집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합니다. 혼인만찬에 못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를 못해요. 그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논리에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인간의 주장이 잘못된 거고 해석이 잘못된 거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 특히 기후재앙에 의해서 종말이 온다는 거,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내일 모레 당장 오신다 해도 1000년은 더 이상 보존되어야 되는 게 지구의 수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장 오시겠습니까? 징조는 있지만 그때는 아직 모릅니다. 7년 환란이 임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적용해서 때가 얼마 남았구나 하는 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은 당장 종말이 닥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셔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럼 승리할 겁니다.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논리에 따라가면서 실족하는 불행한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깨어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